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하고도 맨날 2부 시작할 때 내가 맨날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녹음한 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걸로 네. 효과음이.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회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7회에서는 초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부에서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불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자력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생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핵심은 이제 김도인이 6레벨까지 갔다 이거죠. 5레벨. 5레벨. 장난. 5레벨까지는 쉽게 끌어줄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라. 우리는 뭐 1, 2레벨 정도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타력 구원. 그죠? 누군가가 사실은 자기 혼자서 구원받는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사실 누가 나를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기독교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독실이 좀 얘기를 하면 독실이는 기독교 얘기하기 전에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나만 얘기 안 했구나. 그렇죠. 우리 둘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비슷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 개념이 들어가는데 타락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선한 생각들을 해갖고 완전한 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선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되었고.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그러면 원죄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속죄와 구원이라는 말이 되려면 어떤 원죄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원죄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 토론을 할 때도 원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죄를 현대 기독교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로 원죄를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 원죄의 시작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낙원을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근데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 기독교에서의 공식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강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고 성경에 그러니까 4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생겨가지고 발원해갖고 흘러나가요. 4강이.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하나 나오고 또 뭐 기억이 안 나. 뭐 하나가 더 있어. 낙동강. 4개 중에 4개 중에 2강이 그 지역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설화겠죠. 당시의 설화겠죠.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거기는 아무것도 노동하지 않아도 실과가 막 맺히니까 사과 따먹으면 되는 거고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아니지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 분들께서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했다. 뱀이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었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뱀 안에 들어가갖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았어요. 사람한테 이제 여자한테 먼저 하와한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먹어봐.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는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죠. 선악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이 찝어서 야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 그지? 먹지 마.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고 다 선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넘어가서 봤더니 과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해줄 만큼 이렇게 그렇게 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따먹고 그리고 남자한테도 주고 하나 먹으라고 해서 남자도 먹습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고 이브가 아담한테 같이 하자 그런 거죠. 같이 먹자. 먼저 자기 먹고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한 모든 지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막 그냥 다 벗고 막 이렇게 살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가 가렸어요. 중요한 부분을.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독실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레알
레알 어떤 과즙이 들어있는 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유와 상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정말로 그렇게 있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악에 대한 개념들이 아예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든 삶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냥 선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선한 거지. 그 사람은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 비유와 상징이면은 네.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초기에 진짜 인류의 궁금해서. 역사의 초기에 아니 왜 기독교 중에서 그걸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죠. 뭐 사과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선악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 그렇게 막 맛있는 열매는 사과가 아니었겠냐. 아 이거 또 수박이나 하는 거지. 바나나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바나나 아닐 것 그래? 같은데 왠지 느낌에. 그게 사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공식 입장은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음. 지금 독실이가 정리해준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부터인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뒷부분. 예. 그러니까 그래. 지금 선악과 따먹고 이장으로. 타락해서 쫓겨나는 이야기. 음.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받게 된 벌이 뭐죠? 남자의 경우에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고 아유.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의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원죄 안에는 완전성했어. 이게 인간의 어떤 인간이라는 종족의 근원적인 타락을 고통. 가져왔다. 이런 구절 자체는 없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원죄설은 해석입니다. 성경에 대한. 근거로 나와 있는 게 창세기에 예. 대한 내용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죠. 그 이후로 너의 후손들도 대대손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기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척박한 거야. 땅이. 그래서 정말 힘들게 농경 해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은 날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죄 때문이다. 생각을 한 거겠죠. 여자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여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의 저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출산하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출산의 과정과 그 후에 양육하는 과정 전체가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고통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똑같이 삶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조물주가 만들었었던 그곳에 쫓겨나게 돼서 그런 걸 거다. 그 낙원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일단 원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 하냐면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기독교에서는 가장 최초의 전제로서 원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원죄의 기원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네. 그래서 연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원죄에 대한 개념들이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악해졌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죄는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흠이 생겼어 이제. 그래서 사람이 뭐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제. 유전적으로 그 결함이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몰랐기 때문에 본능적인 행동이었고 해서 다 선했다면 이제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지옥을 간다 이렇게 물론 예전에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종교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왔었냐면 현대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또 유아들의 경우에는 뭐 죽었을 때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갖고 신학자들이 생각했고 뭐 연옥의 개념 같은 걸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거의 초반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지. 다 원죄가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 혹은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애들도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기독교 뭐 이따위냐 더럽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상태로는 모두가 너무 악하고 너네 다 악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불완전하다. 하나님같이 완전한 선에 함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원죄가. 이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독실이가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원죄를 강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방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갓난아기들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냥 죽었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 강경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원죄 개념을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고 그냥 불완전성으로 본다는 그렇죠. 건가요? 흠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음. 보는 거고 원죄만 갖고 태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원죄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죽었을 때도 연옥에 간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까지는 아니 림보였나?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가 원죄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걔가 막 불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카톨릭에서는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를 거고 교단마다 다를 거고요. 개신교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는 것이 네. 그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거고 그렇죠. 그 불완전성의 최초 기원은 그 최초의 네. 그 원죄인 네. 거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분리. 유리.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왜냐면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인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기보다는 선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들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럼 거기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원죄 개념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어떤 신학이라는 거 여기서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많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이제 이슬람교도 거의 같은 텍스트를 보거든요. 구약 성경 보죠. 예, 이슬람의 꾸란에서도 구약 성경이 다뤄지는데 거기서도 이 똑같은 버전의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그래? 뭐라 그래? 예,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우리 집 옆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얘기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애들이 하느님과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 망각에 의한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수고 그 선악과라는 게 망각에 의한 실수요? 예. 깜빡한 거야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기억이 나중에 난 거지. 의도적으로 이거 먹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하고 먹은 게 아니라 일단 먹고 났는데 이럴 수가. 그리고 그 선악과가 무슨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었던 건데 무슨 천국에 악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것은 벌을 받고 그 처벌받은 게 아니다. 처벌받아서 추방당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축복받은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완전 해석이 다르네. 텍스트가 완전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텍스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라고 이렇게 저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대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줄기는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맞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슬람이랑 공유하는데 하나하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슬람은 그러면 원죄 개념이 그렇게 큰 게 아니네. 예.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아까 전에 그 벌로 받았었던 남자는 노동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벌은 이슬람에서도 나오나요? 그런 것도 없죠. 예. 그래요? 하느님이 인간을 보낸 이유는 자신을 대리해서 지구를 이렇게 관리하게 될 관리자를 보내준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싸우고 그것도 망각에 의해서? 그건 다른 종류의 예, 그건 이제 다른 그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문제겠죠. 그거는 인간들이 원래부터 그런 자유의지와 판단력이 있었던 거로 상정을 하겠죠. 예.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많이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원죄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물어뜯고 싶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래, 왜 날 나쁜 놈으로 보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죄 지은 걸 알아. 그러니까 저 순결한 아이들은 뭔 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를 짓지 않은 성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분이 과연 마음으로도 한 번이라도 뭐 음란한 생각이든 탐욕의 생각이든 갖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면 생각의 죄는 짓지 않았겠냐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의 죄를 지은 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의 죄를 지은 것 자체가 그 영혼의 죄거든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영혼이 말하자면 좀 더럽혀졌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걸 좀 정리하면서 가면은, 그러니까 독실이의 그 선과 악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생각까지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동은 당연한 거고 생각도 죄를 지었을 경우 죄다. 똑같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일단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행동을
선하게 하는 거에서 비로소 도덕성이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너무 재밌어서 사실 여러 가지 예들을 생각해봤어요.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전철을 탈 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여자들을 보면서 좀 뭐 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만. 저는 안 그래요. 움찔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뭐 한 15대부터 시작해서 한 60이 될 때까지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전철을 타서 맨날 여자들이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근데 실제로는 터치 한 번 안 해. 물론 느끼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느끼하지도 않게 담백하게 쳐다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깨끗하다고 볼 수 테크닉이 있어요. 들었어. 선글라스 끼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과연 깨끗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비슷하게 그럼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보다가 저 여자 예쁘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런 눈으로 쳐다보게 됐었다면 결국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흠은 생긴 거예요. 그 죄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 나 이거 궁금한데 우리 깡 선생이랑 김도인께서는 이렇게 독실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이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서의 나쁜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도덕적 판단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 저 어떻게 미치겠네. 생각했냐면 야, 그래? 미쳤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최 사장님이랑 독실님께서 토론한 것처럼 대학원 다닐 때 이게 당연히 생각부터 잘못되면 뭔가 자기가 잘못하거나 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내게 되면 어떠냐면 되게 자기를 진짜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생각부터 자기가 자꾸 검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내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더니 나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생각부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에 관점을 두면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잘못을 뭔가 자기가 극복하거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싶거나 속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 행동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동은 이미 내가 저질렀어. 이미 최 사장을 때려서 최 사장이 뭔가 되게 심하게 다쳤어요. 피나고 막. 그러면 이 행동은 이미 벌어진 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행동의 처벌의 대상이 되면 그 행동자를 결국에는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을 자꾸 발생시키고 이미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초기 불교에서도 잘못의 원인이 뭐냐면 행동이 아니고 의도예요. 그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생각.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리고 유학에서도 뭘 강조하냐면은 사무사라고 해서 생각에 사악함이 없음을 강조해요. 근데 두 개 보면 되게 엄숙주의인 것 같아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검열하고 우리 생각을 되게 통제하고 막 족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게 싫은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게 생각을 잘못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세상을 떼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용서나 내 잘못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생각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 사장을 잘못된 생각으로 때려서 최 사장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내 생각을 고치고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깡 선생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김도인이 좀 스스로 더 포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엄숙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깡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사장이 지금 우려하는 문제가 이건 것 같은데 어떤 개인 이게 윤리적인 처벌의 문제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야 너 감히 우리 각하를 시해하려는 생각을 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 이게 처벌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예.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순수하게 그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도 보면은 그쵸 미래에 이제 이런 계획 범죄를 저지를 거다 하는 가능성 가진 사람들끼리 미리 다 처단을 하는 거 영화 주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법적인 권력이라든가 어쨌든 윤리적인 처벌의 범주가 그런 어떤 그 내면의 거기까지 작용을 하는 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 어떤 도덕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개인의 내면적 동기의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3대1이야. 예. 3대1.
근데 그래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그럼 어.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셀프 디스 같지만, 제가 기독교니까 이렇게 기독교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되게 존경받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착복하지도 않고 그런 게 없는 사생활 깨끗한 목사님을 생각해봐요. 근데 강단에 설 때마다 여신도들을 보면서 항상 야한 생각을 해. 제 몸매 죽인다. 만약에 아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 영혼이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란마귀가 몸매 있어서. 보는 게 뭐 나쁘지, 그치?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예를 뿐이지 들면은 그런가?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음란의 얘기만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기본적으로 흠이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불완전성 자체를 너무 극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사실 그게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생각까지 만약에 우리 통제하면은 그거 얼마나 각박해. 근데 모순 관계인 것 같아요. 깨끗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완전히 깨끗하든가 아니면 정말 순백인데 하나의 점이라도 있으면 깨끗하진 않은 거지. 깨끗함을 이렇게 정의하면.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죄를 졌다고 해서 시커먼 종이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물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도덕성은 다르고 다른데 완전한 선이어야지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점이 하나라도 있는 상태는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널 처벌하겠다 이게 하나님은 아니라 레벨 100의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예. 너희 한 김도인 한 5 정도 됐다고 좀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95만큼의 흠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원죄론을 제가 이해하는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개별 개인이 뭐 좀 나쁜 생각을 좀 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는지 뭐 전 음탕한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나도. 근데 어쨌든 그거 이외에 뭐 하느님이 생각하기엔 뭐 남을 죽여버리는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한다면 그 개별적인 생각들을 원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바탕적인 부분. 뭔가 뭐, 금이가 있으니까 그곳으로부터 어둠이 침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 네, 되게 맞아요. 중요한 유전적인 부분까지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교회의 생각은 아닌데 어떤 기사가 있냐면 자비를 잘 베푸는 사람이 유전적으로 이제 써 있다. 공통점은 그게 사실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통계에 의한 건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네네 이타적인 행동을 잘하는 게 유전자에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어떤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고 심지어 유전자조차도 굉장히 너그럽게 돼 있어. 그 사람이 하는 흔한 너그러움의 행위와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유전자 자체가 포악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작은 어떤 선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캘리브레이션을, 지난번 얘기했나? 캘리브레이션을 해갖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레벨 100은 다르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데 초점을 두면 원인을 뭐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그 행동하는 자가 원인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사람 잘못됐으니까 예를 들어 살인이나 상해를 할 수 있는데 생각에다가 잘못의 원인을 두면 이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면 누구나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의 생각을 두면 이 사람 생각을 배우고 고치면 되지만 결과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 사람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네. 어쨌든 우리 요 얘기는 또 계속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원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원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독실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원죄로 시작돼서 인간은 불완전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좀 죄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하는 뭐 음란한 생각들이나 탐욕이나 누굴 미워하는 것들, 죽이고 싶은 생각들을 끊어내고 없애는 것이 일종의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의 어떤 그 수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게 안 된다. 사람을 할 수가 없다.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혼자는 못하니까. 혼자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건 설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예요. 제 해석은 아니고요.
아바타 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응.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에 반하는 거를 알까라고 한다면 뭐 전지전능하다면 이런 따짐을 좀 약간 접어두고 생각한다면 네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도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저 이렇게 탐욕이 너무 생겨나요. 얘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생겨나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뭔지를 몰라. 예를 들면 탐욕이 뭔지 몰라. 개념상. 개념상 그게 없는 거야. 완전한 선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갖고 태어났어요.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욕이 있었을 거고. 육신을 가졌죠. 그렇죠. 되게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런 죄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에게 이제 말하자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렇죠. 3가지 시험을 당해요. 너 배고프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너 하나님이니까 네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아무 데서나 너를 위해서 써봐. 근데 예수님 그걸 안 하셨고. 나 못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지. 그 높은 곳에서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다.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래서 그것도 안 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다 넣어줄게. 권력에 대한 것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걸 통과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근데 고통이 뭐고 이제 인간의 삶을 살면서 고통이 뭐고 이런 것이 뭐고 다 모든 걸 이제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그 연속성상인 건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죽었을 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설인데 그때 지옥을 가서 사단에게 굉장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 이제 초기에 어떤 그 많은 교부들이 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대신 그 사단에 의해서 악마들에 의해서 해병대 고통을 많이 캠프 같은 거 받았다.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어쩌면. 그리고 그때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인데 그때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죽기 싫어서 저항하는 것처럼 나와요. 아 그래요?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라면 고통도 별로 사대 복음서마다 못했을 것 조금씩 기록이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가?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돼 있잖아요. 자아분열적인 거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과 분열돼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약간 그 브라흐만이랑 아트만 같은 거 아닌가요? 또 갖다 붙이지. 어쨌든 알았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을 통해서 하는 거네. 예수님이 신이니까. 대리자죠. 에이전트. 예수님은 그렇구만. 일종의 대리인이시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기독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4대 복음서 안에서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의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셨노라 이런 직접적인 언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은 거야. 간접적으로만 드러나고 구원의 그러니까 방식에 해석이 막 대해서도 역사가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예. 핵심은 난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그 가스님 말씀하셨는데 그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한국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게 거의 고정적인 거죠.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 구원의 방식은 물어뜯으려고 그랬는데 3가지로 표현. 아니 구원의 방식은 그러니까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개신교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가 선에서가 아니라 막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 무지하게 마치 죄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믿으면 끝이냐 땡이냐. 그치.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잘났고 나는 이제 너네랑 달라 이런 선민의식이 아니라 정말 나도 죽어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스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1등 해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 꼴찌야. 다
다 낙제점이야. 그런데 나를 믿으면 합격시켜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난 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합격했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게, 최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저 믿을게요. 의지로 믿겠습니다. 하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지로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분파가 나뉘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요?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만찬을 말씀하시고요. 일종의 구원의 방식인 것처럼 드러나요. C.S. 루이스의 이제 순전한 기독교인 많은 분들이 이게 이름은 많이 아실 텐데 그 C.S. 루이스가 그거 했죠. 뭐였더라? 나니아 연대기.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예, 그분입니다. 예.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좀 사자같이 나오는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 쓰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공회였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분은 이제 그 신전한 기독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믿음, 그리고 세례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각기 다른 이름, 성만찬, 미사, 주의 만찬으로 부르는 신비한 행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싸웠다고.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피와 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공제설이라고 했고 같이 임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상징이다 라고 했었던 그 싸웠던 그 행위가 성만찬이라는 건 포도주랑 떡, 네, 맞습니다. 밀떡을 주는 거. 그렇죠. 빵을 먹는 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세례도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감리교 친구들은 제가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다른 두 가지는 덜 강조하기를 바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것이며 현재 저의 목적에는 이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들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없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중에 행위가 안 들어가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안 들어가요. 저도 지금 그걸 기대했거든요. 뭔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를 얘기를 하려고 할까 기대했는데 없네. 그냥 카톨릭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카톨릭 전문은 아닌데 오히려 카톨릭을 공부해 보니까 그 안에 되게 세련되게 이런 저런 게 많이 녹아 있거든요. 일단 좀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성만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번을 강조하는 거는 개신교고, 그렇죠. 2번, 3번을 강조하는 건 로마 카톨릭. 그렇죠.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로마 카톨릭.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고 거기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루이스는 사실은 개신교에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세 가지를 그냥 나열한 것 같아요. 본인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을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요?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위가 안 나와요. 행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거를 피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구원을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어져요. 혹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단숨에 구원은 얻어져요. 그 다음에 죄를 씻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돼요. 회개도 하고 선행을 쌓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다음에 그거를 갚아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연옥에서의 시간이다.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지 하면 연옥까지 가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일단 연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쉽게 얻어지고 값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정나이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임할 수 있잖아요. 세례 안 받고 성만찬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기독교 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른 교회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뭐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세례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다. 최 사장 엉뚱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아니 사실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행위로서 했는데 야 이거 카톨릭 분이 들으시면 너 세례 안 받고 성당 갔지? 명동성대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런데 나오라는 거야. 뭐 하신 분들 나오래. 사람들 막 나가길래 따라 나갔어. 천주교 아니에요. 대표 천주교 아닌데. 그래서 앞 사람들 보니까 오른손을 벌리고 왼손을 받친가? 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고 받아 먹었어. 성만찬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거를 자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이가 피고 이걸 먹으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먹은 거잖아요. 그거로 구원이 얻어질 수 있어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공짜로 과자 하나 먹은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의하면 카톨릭에 의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피가 살이 됐을 테니까 그거는 받은 걸 거고 개신교에 의하면 그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칼로리가 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독실이가 얘기한 거의 어떤 신학적 전통이 바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냐, 그리고 왜 또 부활하셨냐, 이 의미를 이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우리한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그 세 가지. 예. 세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거 예. 그래서 이게 궁금해. 독실이는 그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네.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을 집어넣어도 되나요? 저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3번은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정확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내가 생각한 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만찬이라든가 뭐 바울 세례에 당시에는 대해서. 그거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형당하는 시대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그렇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였죠. 그때 용기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톨릭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퍼졌었냐면 과거에 세례 받기 이전의 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싹 씻겨 나간다.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 물을 뿌리는 거든요. 그냥 머리에다가.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실제 안에 쑥 들어가요. 담궜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또 과거에는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죄들은 씻겨 나가는데 그 후에도 죄를 지으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구원은 못 받는 취소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객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귀족 같은 경우는 다 죄 짓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돼서 이제 골골골골 하고 이제 그때 세례를 받기도 했었어요. 현명하네. yap삽한 거지. 그러니까 얍삽하죠, 이게 얍삽하죠. 문제야.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한번 독실이를 물어 뜯어 봅시다. 그럽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물어보세요. 많지 빨리 않은데. 물어보야 돼. 말 그만하게 하고 빨리 물어봐야 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의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변해 오는 것처럼 기독교도 좀 그러니까 변해 가는 것 같아요. 당시엔 그렇게 되게 초보적으로 생각하고 막말로 제자들조차도 몇 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안 오시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거저 먹기. 그렇습니다. 인생 날로 먹으려는. 김도희는 실제로 어떻게? 이거 당연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의 종교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어떤 외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그 하나의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거 상관없는데 이거 하면은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진다 해서 모든 거를 다 외부 절대자가 해주면 당연히 이거 그냥 인생 되게 쉽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네. 이거 나쁜 짓 다 하고 주가 조작하고 4대강 파고 다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아멘 하면은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이 아이가 납치됐는데 밀양. 네네 밀양에서 밀양. 그래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종교에 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 전도연이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기절하거든요. 그 진짜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살해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자기는 일단 믿음을 가졌겠지. 네네. 신을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마음이 펴졌다 하니까 그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네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근데 기독교에서 믿었으니까. 구원의 네. 믿음의 방식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발언하는 거에서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최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얻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아이 유괴범도 나중에 인생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걸? 이근한 씨도 목사 그러니까 이근한 씨 예를 들라고 했어요. 예. 이근한 씨가 정말로 그것에 회개를 했었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어떤 종교 안에 귀의해갖고 목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면 자신에게 그 피해 받은 그분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자기가 정당화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금이 갔어요, 사람이 원죄를 져서. 거기서부터 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금을 떼우는 것 같아요. 근데 금이 없어졌어.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악은 어떡할 거야? 그걸 씻어서 없애야지. 근데 그게 이제 카톨릭 안에서 그게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를 할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분들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 전자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시는데 대신에 너 이거 해라라고 이제 시켜요. 뭐 좋은 일을 해라라고? 뭐 좋은 일을 해라가 되고 일종의 그 기도문을 몇 번을 외워라. 옛날엔 되게 혹독했대요. 뭐 스페인까지 가고 그 한 번 그거 갔다 와라. 이런 거 시키고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카톨릭은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범죄를 저질렀대. 사람을 죽였다, 뭘 훔쳤다 그러면은 반드시 경찰에게 자수하고 그걸 해라라고 시켜요. 일단 그건 카톨릭이고. 카톨릭. 내가 물어두고 싶은 거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1번. 마찬가지고 그 죄를 지은 건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겠지. 너 지금 너 만약에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이 얻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나쁜 짓을 저질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말을 못하고 있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 막 그분이 봉헌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그런 걸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이전에 엄청나게 혼날 거야. 너 그따위로 살아.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들은 거예요. 천국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지옥 가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목사로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착각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원 못 받았던 거야. 아니 왜? 아니 구원의 방식 세 가지 명쾌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사실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 그런 방식으로. 나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만 하면 이제 구원 되겠지?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외부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든가 어떤 믿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독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신앙이라는 거를 좀 더 개념 자체를 좀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생각하자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독실이 생각이잖아. 독실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본심은 결국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본심이 우리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거 아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지옥 갔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 감히 신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일단 신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행실. 그러니까 행실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자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소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막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심지어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독교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지금 독실이의 관점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실의 영역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성당을 자주 가요. 독실이 얘기는 이거 같아. 내가 믿는다라는 발언은 해야 돼. 그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믿었는지, 그렇지.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행동할 리가 없는 거지. 착하게 행동할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 한 수까지 받고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목사가 됐을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평생을 정말로 악독하게 살고 사람 고문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죽기 한 5년 정도 전에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 의도를 갖고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앞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도 뭐 동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자기가 반성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갚기 위한 행동까지 보여준다면. 근데 내가 저지른 죄는 70년인데 내가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건 5년밖에 안 남았어. 5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결국 영혼의 깨끗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정말 뉘우치고 이건 정말 잘못이었구나를 죽기까지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해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번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도 별것도 아닌 죄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불만 갖는 건 뭐냐면 되게 탐욕스럽게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의스대고 그래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선민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재수 없는 건데, 그치. 그 사람들이 사실 정확히 구원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막 뭐 교회 세습하고 사람 막 성추행하고 뭐 성추행 발언도 하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요. 그걸 보고서 행위를 보고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명백하게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왔어. 그리고 자기 믿는다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첩들이나 좌익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러프하게 말해서 개인의 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여전히 정당하다, 혹은 그 당시 내가 국가에 속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좀 개인적인 어쨌든 거예요. 구원은 받다는 거죠. 구원 받을 수 있죠. 나는 이거는 그럼 최 사장님 말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끝이다. 걔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위에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 행위에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의 업의 개념이 나는 사실은 정당한 것 같아. 근데 그 업조차도 씻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지. 끊임없이 삶을 반복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줬던 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진정으로 깨우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했었던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속기 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식한데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속았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위를 했어. 그렇다면 그 영혼을 지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 행위는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분명히 지옥 갔을 거다, 지옥 갈 거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오늘 또 독실이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 근데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 예, 종교적인 얘기는 밤새해도 2박 3일 해도 그렇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 하나만 진짜 제대로 한번 기독교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말씀해주십시오. 7초 줄게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행위들을 하느냐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바울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그 신학 자체가 바울에 있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자신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 고백을 하기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을 할 수 없고 계속 악하게 만든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생각들을 하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걔는 지가 정말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독실이는 일단은 그 어떤 믿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싶은 그 거 진정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일단은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좋은 바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어서 그 자기 마무리 발언, 독실이 마무리 발언 한 거로 갑자기. 네, 마무리 발언 한 걸로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발언하고서 사실은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마디 덧붙이면은 아까 우리가 자력 구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타력 구원 얘기도 지금 간단하게 덧붙인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결함 같은 걸, 아까 독실이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저도 원죄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많은 사실 근대 사상가들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거 인간을 너무 노예화시킨다. 인간을 너무 이렇게 저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떤 그냥 상징이나 비유 차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면은 사실 이걸 똑바로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요새 가끔 힘들면은 이 결함을 보기 위해서 성당도 자주 가고요. 무신론자지만 갈 수 있어. 왜 이래? 그래? 예. 원래 세례명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맞다. 세례명 이사 뭐 있었는데?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도. 뭐였죠 그게?
스테파노입니다. 예. 유아세를 받았고 성만찬도 참여하면 세 가지 네. 중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짱이에요. 아싸! 레벨 3은 찍었어. 앞서간다, 저쪽이. 이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 김도희는 어때? 네, 저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속성 구원 비법에 대해서 말 못했는데 그러니까 속성 구원 비법. 우리 사실 그거 하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까 지금. 돈 받고 해야지. 나중에 알려줄게. 아, 속성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저 자력 구원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만 뭔가 자기가 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거나 뭐 타인이 됐던 그 똑같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거나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자기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되게 급변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갑자기 되게 빠른 시일 안에 효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같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출가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환경을 완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환경으로부터 고통이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출가를 권유합니다. 아, 어떤 개인 자력구제. 또 하나 네. 있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출가, 또 하나는 그 출가가 두 개가 동시에 돼요. 개인이 이제 노력하는 동시에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그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었던 게 자기가 살고 있던 뭐 장소나 가족 관계 이런 데서부터 고통이 되게 발생하니까 그거로부터 아예 딱 단절돼서 떠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입원하는 거랑도 비슷하네요.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네. 차단을 하는 거고. 이거 잠깐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잘 안 돼 있어서 우울증 환자들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디면 집으로 바로 복귀를 시켜요. 그 네, 뭐냐면은 폭탄이 있는 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 그 뭔가 집안 환경이나 자기 개인적인 것 때문에 발병이 될 수가 있는데 치료가 됐다고 해서 다시 문제가 있는 상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치료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집으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데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후에 유치장 같은 데서? 아니요. 그런 데 아니야?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생활원에 가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다가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나 힘든 거는 가정이나 자기 개인적인 맞아요. 네, 공동체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절시켜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일단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마무리 발언하지 않고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은 어떤 타력 구제보다는 자력인 구제가 더 괜찮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은 일관돼요. 악한 사람은 진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선한 사람은 사후세계나 아니면 삶 속에서 구제받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 최 사장은 그런 그게 얘기는- 낭만적이야.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최 사장님이 선하다는 음.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치. 최 사장님이 악하다면 오, 내가 세게 공격 내가 들어왔어. 그 맥시멈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악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는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는 선한 오늘 생각. 또 독실이 악플을 예감하면서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되돌아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 나에게 돌을 던져. 제가 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일단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16회랑 17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윤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걸로 나눠서 좀 진행을 했어요. 16회에서는 현실적 측면에서 죄와 벌에 대한 얘기를 했고 17회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에서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자력구제 그리고 타력구제로 나눠가지고 불교적인 측면과 기독교적인 측면 나눠서 같이 좀 얘기해본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다 4명 다 동의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현실이 됐건 비현실이 됐건 어쨌든 핵심은 어떤 윤리적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짧게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그거 괜찮습니다. 좀 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지금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네. 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뭐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뭐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주류 기독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보는 거는 되게 단순 명료해.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날짜를 모를 리가 없다.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하.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 거기서는. 그래서 그 날짜를 모르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 다시 세례 받아야 돼. 다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파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거기야말로 진짜 그 이후에 모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날짜를 아는 거 그거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어떤 목사님 뭐 요즘 사랑의 교회를 봐라 무슨 교회를 봐라 이러면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아무데나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파의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랑 같이 엮어서 그걸 갑자기 들추는 거는 조금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도 근데 좀 그 들어서. 전부터 항상,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류를 인정하다가 그 우리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언제나 이단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구원파였어요. 언제나 그래? 그래 왔어요, 사실. 예. 일단 우리 다음에 바로 다음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실이가 하나를 예고한 거죠. 이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사이비 뭐 이단. 우리만 말고 알겠습니다. 불교 이단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계 미스테리계 이단도 같이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많은 얘기했을 텐데. 네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못 올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자주 녹음해서 네. 더 풍부한 어떤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리플 남기지 말아주십시오. 왜, 뭐야? 무서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안 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